로마서 9장 4절 5절입니다. 내 동족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이 있고 하나님을 모시는 영광이 있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들이 있고 율법이 있고 예배가 있고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습니다. 족장들은 그들의 조상이요 그리스도도 육신으로는 그들에게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는 만물 위에 계시며 영원토록 찬송을 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출애굽기를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라는 성경이 어떤 성경인지 어떻게 구성이 되어져 있는지를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출애굽이라는 사건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출애굽이라는 그 사건 자체의 의미와 또 가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출애굽의 가장 주도적인 인물인 모세라는 사람에 대해서도 또 그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출애굽 사건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건은 유월절 사건이기 때문에 그 유월절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출애굽의 대상이었던 이스라엘 자손들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은 잘 알고 있는 말이지만 이 출애굽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스라엘은 어떤 사람들인지 그리고 성경적으로 그 이스라엘 자손이 무엇을 보여주고 드러내고 나타내고 있는 그런 계시적인 의미가 있는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이집트로 보내셔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렇게 이끌어내실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출애굽기 3장 10절에 보면 이제 나는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의 자손들을 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르신 거죠. 여기서 등장하는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말은 야곱에게 하나님이 새롭게 지어주셨던 이름입니다. 본래 야곱을 가리키는 이름이죠. 창세기 35장 10절에 보면 야곱 나루터에서 분이엘이라고 부르죠. 나중에 야곱이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시거든요. 그 사건이 있은 다음에 하나님이 직접 이런 말씀을 하세요. 창세기 35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이름이 야곱이었지만 이제부터 너의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하나님이 그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고요. 그래서 이 야곱은 자신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이렇게 불러요. 창세기 33장 20절에 보면 야곱은 거기에서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엘로헤 이스라엘을 우리말로 하면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런 표현이에요. 그리고 야곱은 나의 하나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 자신이 이스라엘이니까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이후로 그 야곱과 이스라엘은 동의어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야곱, 그는 곧 이스라엘이다 라고 성경이 말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창세기 46장 2절을 보면 하나님이 야곱을 부르시는데 밤에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서 야곱아 야곱아 하고 이스라엘을 부르셨다. 야곱은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라고 기록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불렀고 야곱 자신도 자신을 이스라엘이라고 대답을 한 것이죠. 출애굽기는 야곱의 자기의 자손들을 다 거느리고 이집트 땅으로 내려간 그 사건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건 창세기 50장 마지막 부분에서 연결하는 것인데, 그래서 출애굽기 1장 1절을 보면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이집트로 내려간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루벤부터 시작해서 쭉 열거하죠. 그래서 더 70명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야곱의 아들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이스라엘의 아들들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셔서 이집트로 보내셔서 거기서 이끌어낸, 그리고 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르신 그들이 누구냐면 바로 야곱의 아들들, 그리고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아들들, 그의 자손들이다라는 말이죠. 이 말은 이스라엘 자손들은 야곱에게 속한 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야곱의 아들들이니까. 야곱의 자손들을 이스라엘 자손 이렇게 불렀으니까 이스라엘은 야곱에게 속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라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이스라엘 민족, 이들은 개별적으로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고요. 하나님과 야곱의 그 관계의 연장선이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니까. 다른 이름은 곧 이스라엘의 자손들이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 야곱의 아들들, 그들을 직접적으로, 개별적으로, 독립적으로 대하시지 않고 이들을 어디다 집어넣고 대하시냐면 야곱 안에다 넣으신 거죠. 야곱의 아들들이니까. 이스라엘의 자손이니까. 이것은 거슬러 올라가면 야곱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은 야곱의 아들 자손으로 야곱에게 속하고, 또 이 야곱은 이삭의 자손으로 이삭에게 속하고, 그리고 이삭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아브라함에게 속하는 거죠. 이렇게 쭉 이렇게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삭이고, 이삭의 자손이 야곱이고, 야곱의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인 것이죠. 그래서 이 출애굽기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끌어내신 그 이스라엘 자손들은 개별적인, 느닷없이 생겨난 그런 민족이 아니라 야곱에게 속하여 있고, 이삭에게 속하여 있고, 아브라함에게 속하여 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는 것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44장 6절에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부릅니다. 나의 종 야곱아,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너는 들어라 라고 말해요. 야곱과 이스라엘은 출애굽기부터는 거의 동의어로 계속해서 성경 전체에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후반부에 나타나는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꿔지는 그 사건, 그 사건부터 창세기 마지막 부분까지 등장하는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는 야곱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야곱 개인을. 그런데 이제 출애굽기부터 등장하게 해서 성경 끝까지 계속해서 나오는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은 거의 대부분이 야곱의 자손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야곱의 자손들. 그래서 이 야곱의 자손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슬러 올라가면 바로 언약의 자손이라고 불리워집니다. 이사야서 41장 8절을 보면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선택한 야곱아, 같은 말이죠. 나의 친구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은 쭉 거슬러 올라가면 결국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삭의 언약의 자녀였고, 또 이삭은 아브라함의 언약의 자녀이기 때문에 결국 그렇게 거슬러 내려오면 이 이스라엘 자손들은 언약의 자손인 야곱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들 또한 언약의 자손이라는, 약속의 자손이라는 그런 성격을 띠고 있다는 것이에요. 창세기 17장 19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자손에 대한 약속을 해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아니다, 너의 아내 사라가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다. 아이를 낳거든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여라. 내가 그와 언약을 세울 것이니 그 언약은 그의 뒤에 오는 자손에게도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언약이 이삭에게 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야곱에게로. 이 약속은, 이 언약은 영원한 자손에 대한 약속이니까, 그리고 야곱에게 상속되어진 그 언약은 그의 아들들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렇게 상속이 되어져서 그들은 언약의 자손이라고 성경에서 불리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 야곱의 언약이라는 테두리가 있어요. 이 테두리에 속하여 있지 않으면 육신적으로, 혈통적으로는 야곱의 자손이라고 하여도,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불리워지는 사람들이라고 하여도 이런 언약적인 이스라엘에 속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이름이 이중적이에요. 하나는 단순하게 야곱의 아들들이라는 이름이고, 야곱의 아들들. 야곱이 육신으로 나왔다라는 야곱의 아들들, 그런 의미로서 이스라엘 자손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는 이 야곱이 언약의 자손이기 때문에 야곱의 아들들로서의 이스라엘 자손은 언약의 자손의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이중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로마서 9장 6절 7절 보면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사람이라고 해서 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다 그의 자녀가 아닙니다. 라고 말해요. 성경은 이렇게 나누란 말이죠. 다 아브라함의 육신적인 혈통을 이어받은 후손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번성하였지만, 그러나 그 이스라엘 자손,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나누어진다는 거죠. 아무리 혈통적으로, 육신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여, 이삭의 후손이여, 야곱의 후손이여,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에 속한다 하더라도 그들이 언약의 자손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그들은 이스라엘이 아니다. 둘로 나누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사야서 10장 22절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들도 부르셔서 바로 언약의 자손으로 삼으셨다. 이런 표현을 쓰세요. 그래서 로마서 9장 27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을지라도 남은 사람만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따로 하나님이 구별하여 남겨놓은 그들만 구원받고 그들만 언약의 자손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얘기고요. 9장 24절에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되, 교회와 성도들 말이에요. 유대 사람 가운데서만이 아니라, 이 유대 사람은 이스라엘 자손이죠. 이방 사람 가운데서도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교회를 이루실 때,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실 때 아브라함의 육신적인 그 혈통을 이어받은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나님의 백성을 삼은 것이 아니라 그들 중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언약의 자손으로 불러내셨고, 또 이방 사람, 우리 한국인도 들어가는 이방 모든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 언약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내셔서 이렇게 부르심을 받은 자들, 이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언약의 백성으로 삼으셨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부터 등장하는 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역사는 구약시대 전체를 거슬러서 신약시대를 지나가면서까지 그렇게 좋은 모습이 보여지지 않습니다. 본래 이스라엘 자손, 그렇게 표현한다면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아브라함의 언약의 자손이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으로 보여져야 되는데, 출애굽기부터 나타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모습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히려 불신앙과 불순종과 우상숭배와 죄악에 빠져있는, 그래서 악하고 어리석은 백성의 모습이 훨씬 더 많이 드러나 있어요. 성경의 기록이 양을 친다면. 그러면서 동시에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과는 반대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또 보여줘요. 이들과는 반대되는, 그래서 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아브라함의 언약의 자손으로서의 이스라엘의 모습을 또 보여주죠. 그래서 성경은 이 둘을 이렇게 대조합니다. 혈통적이고 육신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우상 숭배와 타락과
그 죄악과 어리석은 백성의 모습으로 이렇게 비춰지고 있는 반면에 또 한편에서는 이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리어진 참 이스라엘, 참 언약의 백성의 모습을 따로 보여준단 말이죠. 그래서 이쪽은 육신적인 이스라엘, 혈연적인 이스라엘의 모습으로 드러나고 이쪽은 언약적인 이스라엘, 참 이스라엘 모습으로 이렇게 성경에서 보여주세요. 그래서 이 둘을 이렇게 대조하면서 계속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누가 참 이스라엘이고 누가 언약의 자손인지를 이 둘을 이렇게 대조 비교시키면서 이쪽을 분명하게 성경이 밝혀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것 시내산 언약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부르시고 그들에게 언약의 말씀을 전해주시거든요.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보면 이제 너희가 정말로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세워준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온 세상이 다 나의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 되고 너희의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내 백성이 된다라는, 누구든지 이렇게만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방법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은 자들의 특징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도 뽑아내시고 이방 사람들, 세상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도 뽑아내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그들이 갖고 있는 특징이 이와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이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어떤 사람들이냐 이것을 설명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가 자기의 그 동족인 이스라엘에 대한 기대를 버리지 않고 그 희망을 버리지 않고 이 백성 계약의 내용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제가 아까 읽어드린 로마서 9장 4절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동족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이 있고, 지금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서 말하고 있는 그 신분이에요. 하나님을 모시는 영광이 있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들이 있고 율법이 있고 예배가 있고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습니다. 족장들은 그들의 조상이요 그리스도도 육신으로는 그들에게서 태어나셨습니다라고 말해요. 바울은 자기의 동족인 이스라엘이 완전히 버림받지 않았다라는 기대를 갖고 있어요. 이들이 이 이스라엘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결코 버리시지 않으셨을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이 그들을 이렇게 버리시지 않으셨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은 누구냐?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다루고 계시는 그 이스라엘 자손은 이렇게 이중성이 있단 말이에요. 표면적으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혈통적인 육신의 자손으로서의 이스라엘 자손이고, 그런 하나님이 육신적인 자손으로서의 이스라엘을 다루시지만 실제로 이들을 다루시면서 동시에 여기서 자꾸 구별해 내신다고요. 따로 구별해 내셔서 참 이스라엘이 누군가, 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을 이어받은 진정한 언약의 자손이 누군가를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다루시면서 육신적인 이스라엘 자손들을 다루시면서 거기서 이들을 뽑아내서 이 모습을 점점점 뚜렷하게 제시하고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출애굽기를 읽으실 때 거기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습을 지금의 교회와 성도와 일치시키시면 안 돼요. 이건 신중하게 구분을 하셔야 돼요. 거의 대부분의 출애굽기에 나타나는 이스라엘 자손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육신적인 이스라엘이에요. 혈통적인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그들과 우리를 일치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출애굽기를 보시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언급될 때는 그 이중성을 구분하시면서 보셔야 돼요. 이것이 육신적인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인지, 아니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언약의 자손으로서의 참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이신지를 구분해서 보셔야 된다는 거죠. 무조건 다 이스라엘은 교회의 모형이다. 그래서 무조건 다 교회와 성도인 나에 대한 말씀으로 이렇게 막 당겨서 보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별해 놓으신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육신적인 이스라엘과 언약적인 이스라엘, 이것을 구분하신 분들이 누구냐면 그분들이 바로 선지자들입니다. 선지자들은 왕국 시대를 거쳐가시면서 이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선지서의 내용을 보면 육신적인 이스라엘과 언약적인 이스라엘을 뚜렷하게 구분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부터 시작하신 그 선지자들의 글, 선지서를 자세히 보시면 그 선지서 안에는 이것이 뚜렷하게 구별돼요. 누가 육신적인 이스라엘인가? 그리고 누가 언약적인 이스라엘, 참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인가? 이것이 선지서 안에서 그대로 드러나는데, 또 이거는 나중에 선지서 말씀드릴 때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가운데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물론 다른 선지서에서도 이런 내용들이 계속 반복되고 나타나는데, 가장 명확하게 우리가 딱 보고 알 수 있도록 가장 명확하게 하나님이 사용하신 선지자는 예레미야 선지자예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육신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언약적인 이스라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을 이어받은 그 약속의 자녀로서의 참 이스라엘이 누군가를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구절입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서 33절을 보시면, 그때가 오면 이건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때입니다. 1차적으로는 바벨론에서 회복시키시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그때이지만, 이것은 계시적인 예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참 하나님의 자녀들을 회복시키는 그때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그때가 오면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유다 가문에 새 언약을 세우겠다. 이스라엘 가문, 유다 가문으로 나눈 것은 이스라엘이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나눠져 버렸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것은 다 합쳐서 말씀하셔서 합쳐서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 주의 말이다. 이것은 내가 그들의 조상의 손을 붙들고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던 때에 세운 언약과는 다른 것이다. 이 출애굽 때에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하고는 다른 언약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출애굽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과 약속하시고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다루실 때와는 전혀 다른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러면 약속도 새 언약이라면 그 언약의 당사자들도 새로운 백성이라는 거죠. 출애굽의 그 이스라엘이 육신적인 이스라엘이었다면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와 다른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밝히고 계시는 이 새 언약의 당사자로서의 그 이스라엘, 그 백성은 새로운 이스라엘, 참 이스라엘이다 그 말이죠.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서도 그들은 나의 언약을 깨뜨려 버렸다. 이건 출애굽 때 육신적인 이스라엘 백성을 말해요. 나 주의 말이다. 그러나 그 시절이 지난 뒤에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언약을 세울 것이니 나는 나의 율법을 그들의 가슴 속에 넣어주며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신약 성경은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이 약속을 그리스도가 오셔서 다 이루셨다고 쭉 풀어서 설명하고 계세요. 그건 신약 성경 전체가 그런 설명을 하십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곧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된다는 거죠. 야곱이 하나님을 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불렀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렇게 불렀던 것처럼 이 약속에, 이 신앙에 고백된 말씀이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성취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가 선지자는 바로 이 새 언약의 백성, 그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했어요. 미가 5장 2절에 보면 너 유대 땅에 있는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가운데서 아주 작지가 않다. 너에게서 통치자가 나올 것이니 그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말하는 내 백성 이스라엘은 육신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언약적인 이스라엘인 참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해요. 이들을 다스릴 왕으로서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그래서 복음서에서는 바로 그 베들레헴에서 구주가 나셨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미가서를 인용하면서. 그러니까 이 미가서의 예언과 예레미야 선지자의 또 다른 선지자들의 예언을 다 연결하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오시는 분인데 그 왕으로 오시는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그 이스라엘은 누구냐면 출애굽 때의 그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이 새롭게 언약을 맺어주신 새로운 언약, 참 약속의 자녀인 참 이스라엘이고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들의 왕으로 오신 분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 나다나엘이 예수님에게 이런 고백을 했죠. 선생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그 이스라엘의 왕이시라고 고백을 한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시민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실 때 환호를 했죠.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그들이 이런 말을 해요.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들고 그분을 맞으러 나가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에게 복이 있기를 이스라엘의 왕에게 복이 있기를 하고 외쳤어요. 그런데 이들은 이 예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실 그 예언이 그리스도에게서 이 바로 자기들의 눈앞에 있는 이 예수라는 이분을 통해서 성취됐다라고 환호를 했지만 이들은 착각을 하는 것이죠. 이들은 육신적인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실 예수를 맞아들였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육신적인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키지 않으셨고 십자가에서 죽어버리셨죠. 성경이 말한 그 이스라엘의 왕은 미가서에서 예언했던 그 이스라엘의 왕은 육신적인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아니라 언약적인 이스라엘, 참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들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들의 기대하고는 달랐던 것이에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요한계시록은 모든 성경의 최종적 완성의 모습을 보여주죠.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면서 그 나라의 백성들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그리고 그 나라가 큰 도성으로 비유되고 있는데 진짜 성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큰 도성으로 비유하고 있는데 그 성벽, 높은 성벽에 12개의 대문이 있고 그 대문에 12 이스라엘의 12 아들들의 이름이 쓰여져 있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면 그 성에는 야곱의 아들들 12 아들의 자손들만 들어가냐 그 말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은 육신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바로 언약적인 이스라엘을 가리킨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참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구냐? 하나님이 나의 백성이다라고 부르시고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다라고 부르신 그 백성이 누구냐? 그들은 육신적인 야곱의 자손들, 이스라엘 자손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을 이어받은 그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참 이스라엘이고 바로 이들의 나라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9장 7절 8절에서 사도 바울도 이 새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이 약속의 자녀로서 이들이 참 자손이다라고 말을 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다 그의 자녀가 아닙니다. 다만 이삭에게서 태어난 사람만을 너의 자손이라고 부르겠다 하셨습니다. 이것은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자녀가 참 자손으로 여겨지리라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는 육신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닙니다. 우리는 육신적으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언약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이삭의 자손이고 야곱의 자손이고 이스라엘의 자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자손인 거죠. 우리는 새 언약의 백성이고 아브라함의 약속의 자녀로서 참 이스라엘 자손입니다. 이 이름은 정말 귀한 거죠. 바울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놓치지 않으려고 애를 썼어요. 그 이름이 너무나 귀한 이름이기 때문에 비록 자기들의 동족이 육신적인 이스라엘 자손으로 저 모양으로 살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불러내셔서 육신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언약적인 이스라엘로 참 이스라엘 자손으로 삼아줄 자들이 있다라는 기대를 갖고 있었어요. 그 이스라엘, 참 이스라엘, 언약적인 이스라엘이라는 이 이름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그 이름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이 담겨져 있는 이름이에요. 참 이스라엘, 언약적인 이스라엘.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이 그 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참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갖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모시는 영광이 있습니다. 이스라엘만 하나님을 모실 수 있어요. 이스라엘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서만 예배를 받으셨고 하나님이 이스라엘만의 찬양을 받으셨고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세요. 오직 이스라엘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오직 이스라엘만 하나님을 모시는 그 영광을 지닌 자손들이다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에게만 하나님이 맺어주신 언약들이 있고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만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율법 곧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그들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셨어요. 그것이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나의 백성이라고 부르신 그 이스라엘이고 바로 여러분들이 참 이스라엘인 것이에요. 바로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출애굽기 6장 7절에서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를 나의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출애굽기라는 것은 이걸 보여주는 성경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내 백성으로 삼는지,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 되시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이 출애굽기예요. 그것은 언약적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언약적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성경이 출애굽기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서 11장 29절에서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다라고 말해요. 믿음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홍해를 마른 땅을 지나가듯이 건넜습니다라고 말해요. 근데 여러분이 출애굽기에서 다음 주에 제가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 사건들, 기적들을 다 모아서 다시 말씀드릴 텐데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갔어요. 그런데 그 건너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믿음이 없었어요. 홍해 앞에서 죽겠다고 난리를 쳤던 사람들이에요. 왜 우리 끌어내서 다 죽이려고 하느냐 하면서 모세를 데렸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사람들이에요. 홍해를 건너갔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은 그때부터 또 불평의 연장이었어요. 물이 없다, 먹을 것이 없다, 덥다, 죽어간다면서. 믿음의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았던 사람들인데 성경은, 히브리서 기자는 그들을 가리켜서 그들은 믿음으로 홍해를 건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거기서 믿음으로 건넌 사람이 누구예요 도대체? 육신적인 이스라엘은 믿음으로 홍해를 못 건넜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건너갔을 뿐이에요. 누가 믿음으로 홍해를 건넜겠어요? 그 속에 들어가 있는 언약의 백성들이 있었단 말이죠. 모세를 비롯해서 아론을 비롯해서 그 속에는 여호수아도 있었을
있었을 것이고 갈렙도 있었을 것이고 또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또 다른 믿음의 사람들이 그 육신적인 이스라엘 속에 들어가 있었단 말이죠. 그들의 믿음으로 건넜던 것이에요. 이건 약속입니다. 육신적인 이스라엘 앞에서는 홍해는 죽음의 바다일 뿐이에요. 열릴지 안 열릴지도 모르는, 그리고 고작 열려서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건너고 나서도 그것이 무엇인지를 아예 까먹고 불평과 원망하고 살아버렸던 그들에게는 홍해 바다는 그냥 지나가버린 하나의 사건으로 끝나버렸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그 바다를 걷는 이 언약의 이스라엘, 언약적인 이스라엘, 믿음의 자손들에게는 이 홍해는 모세와 연합하여 받은 세례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이걸 세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완전히 세워지고 하나님 안에서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예표적인 사건이다라고 바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앞에는 그래서 홍해가 열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 길을 여러분은 갈 수가 있는 거죠. 육신적인 이스라엘에게는 그냥 바다 물결이 갈라진 그릇밖에 보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나가고 나서 물이 다시 합쳐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걸로 땡이죠. 만약에 그 갈라졌던 홍해가 지금까지 갈라져 있으면 사람들이 그걸 보고 놀라겠죠. 그러니 이게 다시 안에다 이집트의 군대를 놓고 다시 합쳐져 버렸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합쳐져 있어요. 그러니까 지나간 하나의 해프닝으로 끝나버렸던 거죠. 그들에게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그 홍해는 여전히 열려있는 거죠. 이것은 육신적인 이스라엘에게는 눈으로 보여지는 그 짠물로 구성된 그 바다일 뿐이지만, 그러니까 다시는 열리지 않았지만, 언약적인 이스라엘에게는 이것은 하나의 예표라고요. 믿음으로 이 언약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따라가는 백성들에게는 믿음으로 이 홍해가 상징하고 있는, 모형적으로 예표하고 있는 그 앞에 있는 것들이 다 걷어지고 열려지는 것입니다. 죄가 열려지고 사망이 열려지고 하늘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는, 갈라지고 열려지고 지나가게 되는 그 은혜가 우리들의 것으로 주어져 있는 약속이란 말이죠. 바로 이 새 언약의 백성들이야말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세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자손을 보시면서 나는 육신적인 이스라엘은 아니지만 나는 언약적인 이스라엘이 되었다라는 것을 확신을 하시고, 내가 언약적인 이스라엘로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이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영광이 있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약속들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과 말씀이 있고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하는 예배가 있고 그 앞에 약속된 기업들이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으셔서 실망하시지 말고 너무 힘겨워하시지 말고 당장 앞에 홍해와 같은 무엇이 가로막고 있고 큰 장애물들이 놓여있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육신적인 이스라엘처럼 불평과 원망과 주저앉음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으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홍해가 말하는 그런 열어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바라보며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